안산의 한 신문사에서 지역 종교인들을 모아서 오찬 기도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실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안산시에서 불교 대표 또 기독교 대표에게 기도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한 스님이 기도를 하고 기독교 대표로 K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K 목사님 국가 시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참여했긴 했는데, 그때 그 스님이 올렸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척 이렇게 어려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을 써서 그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 스님이 등단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나라를 위해서 또 시정을 위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그 끝에 가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저는 뭐 불교를 안 가봐서 기도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자였던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절 다니시던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끝을 마무리하냐, 기도하죠, 불교인들도. 근데 그분이 그날 기도 마무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 합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 합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여러 종교인들이 왔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또 생각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듯이 이제 그의 기도 끝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참 이게 쉽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어색했다. 그렇게 이제 쓴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불교인들 보면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대사회,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판을 치는 이 사회에서 아주 우리가 왕따 당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공격을 받는 것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요즘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날 그 현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자신 목사님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기도했죠. 이제 그 스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 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 목사님도 그런 유사한 기도를 좀 하기를 바라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그 글을 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불러야지 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또 배타적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정죄해도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대상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이렇게 배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시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아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은 19번째 연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시편 119편이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9번째 연이고, 이 19번째 연은 네 번째 연하고 서로 관계가 맺어진다 그러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네 번째 연을 같이 공부했을 때 그 네 번째 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주의 규례를 배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9번째 연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배우려고 하냐? 그것이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그리고 실제로 배워왔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첫 절부터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119편 14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자, 다윗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 했거든요.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어 구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지금 시인 다윗이 이렇게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명령했던 것처럼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금 겪는 어려움이고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겪는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그 가르침대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이 절박할수록 크게 부르짖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에 지금 다윗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이 겉으로만 겉도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건 외식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 그렇게 외식하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을 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셔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구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믿음도 없이 그냥 여러분 중언부언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리 오랜 시간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가라사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트해도 실제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리스펙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야말로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것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다윗이 이렇게 지금 비록 자기 상황은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6절에 되는 이 많은 절수 가운데 8개의 절로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연이야. 이것이 176절이니까 22개의 연인데 22개의 연이 각각 다른 상황이야. 그 아래 이게 하나의 상황에서 176절에 되는 긴 시를 쓴 게 아니라 지금 이 176절에 있는 이 긴 시는 사실은 편집된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시를 지금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쭉 나열해서 이렇게 8개의 절씩 편집해서 176개의 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22개의 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각 연마다 그 시가 쓰여진 배경이 조금 이제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연의 그 배경은 뭐냐면 이 다윗이 정말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쓰였던 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어 구하고 있는 것은 그 상황이 그만큼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주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게 될 때 자기 개인적인 욕망, 내 이 어려움만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145절하고 146절에 보면은 그가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시편 119편 145절 조금 위에 읽었던 그런 내용에 보면은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킨다고 하는 거야.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고난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면함과 동시에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6절 보세요. 시편 146편에 같은 의미에서 지금 이 다윗이 또 구원을 구하면서 부르짖는데,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 구원받는 목적이 단순히 어려움이 없어지는 그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을 때 내가 주님의 그 증거들, 주의 증거를 지키고 주의 교훈을 내가 지키길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산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먼저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그래서 담대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믿음도 확실해요. 근데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믿음도 약한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자신 형편이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는 목적, 내가 벗어나기 원하는 목적이 주의 증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윗처럼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 혹 더딜진 몰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구해도요, 그래도 응답이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딘 것이지 응답을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또 다른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지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뭐야? 응답이 빨리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응답이 상당히 더딘 거예요. 그가 부르짖었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뒤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듯이 다윗이 정말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주의 응답은 금방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이 거듭 반복되는 이런 식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응답이 더뎠다. 금방 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를 듣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응답이 더뎌도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께서 기도를 듣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여기 두 번 쓰고 있지만 여러 차례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그렇게 그를 이끌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하셨지만 실제로 어떻게 응답해 주셔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응답하시고 또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구원자이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구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아멘? 한번 대답을 해봐요. 우리가 구하고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간에 응답이 더뎌도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셔요. 근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지 돼.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원한 방식대로만 응답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지 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노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스로 응답을 받지 않아도 노의 응답이 와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게 노라고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것이 여러분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예스 아니면 노로 응답하시는데 예스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노가 내 응답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노로 내가 구한 대로 임하지 않으면 막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한 대로 임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로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노다 하는 것이 내게 믿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확실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가게 될 때 그래서 예스든 노든 우리는 주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노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으면은 절대 실망하지 않아. 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믿음이 임할 때 여러분 실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노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실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노도 실망하지 않아요. 노에도 감사해. 이게 여러분 가야지 돼요. 노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더 오래 그 문제 갖고 매달리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으로 다른 방향에서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 믿어서 노예도 감사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 불륜 자식을 하나 놓고서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때 여러분 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응답이 뭐였어요? 노야. 노라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살려주지 않았어. 노예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응답 받고 바로 자리 털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냥 그는 내게 오지 못하지만 나는 그에게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노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응답으로 받았어요.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삼층천을 다녀온 후에 주님은 사도 바울이 자고 할까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어.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뭐 안질이니 뭐 간질이니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아무튼 쉽지 않은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가시가 됐어요.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야 하려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럼 딱 3번 기도한 거죠, 장로님? 예?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딱 3번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가시 고통을 느끼는데 3번 딱 하고 마냐고. 3번 기도했다는 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로 응답하였어요? 노로 응답하였어요. 가시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 바울이 그 가시 뽑아주지 않았다고 거기서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돌아갔나요 세상으로?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노라고 응답하신 거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노로도 오는데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노라고 하는 것에 실망해. 그러나 노라고 하는 주의 응답이 믿어지면은 절대로 노라고 해도 응답이 와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나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게 돼.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다가 그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때 그가 한 말이에요. 자,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노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이제 더 구하지 마라.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야.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울이 원했던 대로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그대로 그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난다고 하는 설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일러주셨을 때 이것을 응답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이 노라고 했는데 도리어 기뻐하는 거야. 왜?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기뻐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스만 늘 기대하지 말고 노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더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라고 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들이 실망을 해 자꾸만. 그냥 노라고 해서 노가 돼서 여러분 실망하는 것은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을 일러주었을 때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은 거야. 그렇대요. 내가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믿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는 이 약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간질이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또 안질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 병을 뭘 자랑을 해. 그런데 어떻게 이제부터 어떻게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를 응답으로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병이 낫고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보다 병이 자신의 몸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몸 안에 나타나는 것을 더욱더 원한 거예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 병이 있든 없든 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병을 갖더라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노의 응답을 받고 도리어 기뻐하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1절에서 이 다윗도 그런 거예요.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 다윗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고난 가운데 만난 거예요. 물론 수렁에서 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히게 그 사정에서 건져주셨지만 그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음에 그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비록 고난 중이었지만 다윗은 홀로 있지 않다고 하는 믿음 위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건져주지 않아도 기다리면서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아도 그는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 섰어요. 혼자 있지 않다고 하는 믿음.
이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터득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터득한 깨달음. 그건 뭐냐면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터득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인격적으로 와닿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와닿는 순간에 그때 뭐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 인격적인 만남, 그 말씀은 그때 단순한 글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 그런 깨달음이 결국은 말씀이 글이 아니요, 깨달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경험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의미에서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정말 주의 계명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런 참 고백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 고난 중에 경험되는 거야. 고난 가운데 묵상을 함으로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격적으로 와닿는 순간에 글이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뒤에 가서 부연 설명했지만 그것은 그 글이 아닌 하나님으로 경험된 그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진심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자유한 거다. 이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접고 주께 집중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서 이런 기도로 이어진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지금 다윗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결연한 그런 의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기 그는 주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여는 그 키가 있는 것을 믿었어요. 지금 자신의 인생의 이 문제를 여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믿고 밤새 구한 거예요. 밤새 부르짖으며 구한 거예요. 이런 그에게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경험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새벽녘까지 이제 묵상하는 거야. 밤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구했고, 말씀이 새벽녘에 임했을 때는 그 임한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녘까지 묵상하며 나갔어요. 생리적인 요구를 거스리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리적인 욕구, 밤에 자야지 되는데 밤이 맞도록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구하되 주의 계명을 지키게, 교훈을 내가 지킬 수 있게 그렇게 구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근데 이걸 밤이 맞도록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을 다시 붙잡고 또 어떻게? 새벽녘까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런 모습들. 시편 107편에 이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잖아요. 유사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경험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야.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경에서 벗어나는 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이.
근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내게 확 닿아왔다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이 위경에서 나를 건지는 바로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 상황이 위험할 때 이렇게 건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경험하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내가 참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여러 가지 뭐 오해도 다 풀려지게 하고 어려운 난관 속에서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뎠다 하는 그런 말도 가끔 해요. 간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 시인이 이렇게 주의 말씀에 집중한 이유를 이제 결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15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이제 네 번째 연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단어를 여기가 나오게 돼요. 네 번째 연에서는 주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배우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같이 연결되는 건 뭡니다. 시작.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훨씬 쉽죠? 이야기가.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것. 알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번째 연에서 나를 가르치셔서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배우겠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알게 된 것. 이렇게 된 것을 알았다. 이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배워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고 나는 배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구할 때 지금 네 번째 연에서처럼 나를 가르치셔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시면서 그 가르치시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배워서 알게 되는 것. 그 알게 된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또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여시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있는 말씀이고 약속대로 구하면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주께 부르짖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밤이 새도록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서 배워서 아는 것, 이런 경험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풀어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연하고 19번째 연을 같이 연결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배우기 원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19번째 연을 연결해서 상고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더욱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귀를 기울여 들으시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의미를 오늘도 같이 상고해 봤어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응답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응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